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제 많은 주의 백성들, 특히 히브리서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한 그런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런 많은 같은 동족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렇게 촉구하고 고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를 피곤케 하는 모든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피곤케 하다 그 말은 이제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합니다. 온전케. 한마디로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고정시킨다는 의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케 되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완전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가 힘이 듭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완전한.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침례해서 거듭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된 그 순간에는 갓난아이 때죠.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갓난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거듭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지만 갓난아이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다입니다. 아니요.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성숙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 말씀들을 자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다. 신앙을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애기다. 그러니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무슨 밥을 먹이겠느냐. 괜히 그거 먹어봐서 이해도 못하고 그래 저지로나 먹였다. 얘기 취급했다는 거죠. 지금도 내가 밥으로 너희들 못하겠다. 왜? 감당치를 못해요. 조금만 부담을 주는 말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주 맹렬하게 말씀하죠. 절대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때는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책망을 들은 것이겠지만 만약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하지 못했다면 영원토록 책망받을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했느냐 할 겁니다. 뭘 해서 아직도 30년, 40년 믿어도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해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게 왔느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끄럽다 그러지. 부끄럽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다. 말을 들어보면 알죠.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말하는 것이 믿음 없는 말만 해도 되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순전히 잘못된 경우는 자기 위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버립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일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주를 믿고 지금까지 몇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더 잘하게 해주신다. 성숙하게 해달라. 저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를 좀 장성한 목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가 익어야지요. 우리 하나님의 열매가 되실 텐데 그 열매가 아주 그냥 익지 않아서 떫고 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열매. 목사가 좀 익어야지 좀 더. 햇병아리 같아갖고 아직까지 익어야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좀 익어야죠. 익어야죠. 성숙해야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서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 공부를 많이 해서 너희가 똑똑해서 그래서 너희가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개인적인 훈련을 해서 그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서 점점 익은 열매로 주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되는데 우리를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서 벗어버리라고 하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째 뭘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은 원입니다. 주님, 마음은 내가 성실하게, 정말 올해만큼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성실하게 내가 또 하나님께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때로는 새해마다 올해 내가 성경을 꼭 올해 한번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과 뜻같이 됩니까? 자꾸 뭔가가 그러지 못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쉽다 이 말은 이제 그 본뜻은, 성경의 원뜻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얽매여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붙어서 안 떨어지고 끈질기게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것. 그게 얽매이기 쉬워요. 얽매이기 쉬워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정과 욕심입니다.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급선무입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꼭 이 정과 욕심이 문제예요.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갖고, 다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떨어지고, 또 이 정이란 인간적인 정을 말하는 인정적인 정, 사람의 감정적인 정, 이것 때문에 그 정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교회는 신교단체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단체입니다. 신교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교제클럽이 아닙니다. 또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사명,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입니다. 세상의 그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에 얽매이냐? 내 생활에 얽매이는 거죠. 왜 우리가 군사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군사인 겁니다. 어느 단체도 그 단체 일원을 갖다가 군사라고 표현한 데는 없어요. 군사라고 표현한 데 있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군사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단체도 우리 회원들은 군사야. 성경에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사명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연히 군사와 같아야죠.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내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인간의 정적인 것을 쌓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만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도중에 실패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훌륭하신 위대하신 이 바울 사도와 또 너무 이 바울되게 인도했던 바나바 아시죠? 너무너무 성품이 좋으시니까 위로자 그랬습니다. 위로자. 권면을 잘하시고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셔. 이분. 이 두 분이 1차 여행을 처음에는 같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마가라는 제자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1차 여행이, 선교 여행이 쭉 한 4년 동안 해서 끝나고 이제 다시 안디옥 본 교회로 와가지고 잠깐 안식을 하고 제 2차에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때는 마가를,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라는 그 분의 조카거든요. 조카입니다.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왜 안 데리고 가려냐? 1차 전도여행하다 도중 포기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도중 가버렸어요. 성경. 그러니 얼마나 그때 바울의 마음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함께 동역을 하다가 그냥 어쨌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에게, 바나바는 자기가 이끌어준 그런 선배 아닙니까? 그 얘기. 마가는 바나바 그분의 어떤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걸 알고 그 얼굴을 보면 그렇게 말 안 할 건데 그런 거 보지 않고 바울이 데려가지 못하겠다. 왜? 성경에다 끝까지 자기가 갔어야 되는데 도중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마가를 데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하고 심각하게 싸웁니다. 이런 분들이 싸웠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그런 제자를 택해서 2차 선교를 통해서 그 실라와 함께 3차 여행까지 4차 여행까지 잘 마치고 마지막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후로부터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봐서 너무 정이 얽매여가지고 사명을 바라보면 지금 바나바가 그 포기, 바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그분들이 뭐 친교 삼아서 어디 전도여행, 선교여행 그냥 여행 그냥 한마디로 여행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목숨 걸고 지금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한마음이 되어갖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딴 생각하면서 도중에 가버리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바나바가 실라를 선택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실라와 함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단체입니다. 사명 앞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사명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옷을 박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 무릎을 쳐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엮이게 되니까 내가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독자로 유약하게 자란 사람이라 또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 내성은 않지만 많이 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생각했다면 저 역시 여기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들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경주,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주해라. 그것들과 싸우라는 거죠. 달려라 그 말이죠.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인내하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떤 시련이 있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다면 그거는 저는 가짜 믿음이라고 봅니다. 다 시련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본분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되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 아비가, 어미가, 이 형제가 너희의 식구들이 원수일 것이다. 원수일 것이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원수일 것이다. 왜? 자꾸 내 식구들이 정적인 것을 향해서 흔들어대니까 너희 원수일이라고 그래요. 원수일 것이다. 그런 것에 지게 되면 결국 사명에서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맞닥뜨려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지 그걸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피하면 더 큰 것이 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러간다고. 어떤 시련을 어려운 일들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좀 더 편한 것으로 좀 더 그런 것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일 작전 기도한 것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교회 상황도 다 아실 겁니다.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맞서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맞서기 위해서. 피하지 말자고요. 피하지 말자. 이렇게 피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반석의 생수가 솟아나든지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시련에 맞서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과정이에요. 왜 주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굳이 40년간의 그 광야 거기에서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거기에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켰겠는가? 40년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거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성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서 이거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익지 못한 데서 들어가 봐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인도하지 않습니까? 가면 전쟁만 나면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 성숙한 그런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거치 않으면 내가 여기서 피한다? 그럼 여기서 일단 스톱이 되고 다음에 재시험 치릅니다. 재시험. 학생들도 대학교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수에 대한 학점이 있어요. 그 학점 이수 못하면 계속 낙제입니다. 그 학점이 도달할 때까지 학점이 도달해야죠. 제대로 된 학교는 다 그러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학점 이수마다 우리 학교에 졸업 못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광야 시험을 통해서 네가 적어도 믿음의 성숙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익은 열매로 드러나야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돼야 되지. 그걸 안 자라면 계속 낙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런 시련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경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픈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다른 데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에 깊은 슬픔 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분이 나라는 다른 처가 그냥 막 그렇게 자기를 격동시키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 토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잖아요. 살다가 아픈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자꾸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에게 자꾸 토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말이 꼬리를 만들고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또 그것이 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더 얽매이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 토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 문제 해결해 줄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토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심정 토하고. 그럼 하나님 피난처 삼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무엇이 피난처가 됩니까?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나의 피난처인가? 내 친구가 피난처가 됩니까? 뭔 문제 생기면 친구한테만 하소연하고 다 이야기해. 속풀이는 될 겁니다. 해결책이 되든가요? 저는 목회 생활을 이제 20년은 안 됐고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15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75세까지 했을 때 15년 정도가 목회자 항상 제 속으로 전반전 이제 내가 뛰었구나, 이제 후반전 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힘든 일 했다고 그렇다 드러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달마 힘들다고 그냥 막 우거지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 힘들어. 제가 이제 요 근래 몇 개월밖에 이제는 안 됐는데, 목회자 성경 공부를 내가 2주마다 한 번씩 또는 이렇게 모여서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마음이 많이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다가도 목회자 성경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오면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가 위로가 되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준비해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가 위로가 돼요. 물론 기도도 그렇죠. 속이 후련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시련, 이것을 우리가 피할 길은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니까. 그 과정 졸업해야 졸업장을 줘요. 그 과정 안 지나면 졸업장 없습니다.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도피처가. 그러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내해야죠. 인내. 피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 나갈 때,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완전한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해라. 3절에 말씀하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같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제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 주님도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셨을 때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함께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제자니까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버립니다. 가장 사랑했고 의지했다기보다는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체포되려고 그러니까 체포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고. 이거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참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분 생각해라. 또 유대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을 네가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네 살고 있는 모양이 곶골인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조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런 주를 거역한 것들, 그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네가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느냐 그 말이죠. 네가 주님의 고난, 아니 주님까지 갈 필요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제가 주보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옛날 믿음의 선진들, 장로님들, 또 성도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주보에다 지금 이번에는 길손주 목사님을 제가 이제 올렸죠. 그분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가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겪었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고통을 겪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 생각해요. 왜 그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 신앙을 지켰을까? 무엇 때문에? 다 영화를 버리고 순교하고 왜 그러셨을까? 그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바로 여기 12장,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만 그 앞에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 아닙니까?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사울은 또 어떻겠습니까? 바울. 회개하기 이전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참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 견디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들, 우리 교회 이런 시련들, 우리 성민교회만 당하는 시련이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가 지금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온 세계 교회가 다 함께 당해요, 지금. 한국 교회보다도 유럽 교회는 더 말할 수 없이 더 심각하고, 한국 교회는 그나마 낫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다 힘이 듭니다. 우리만 당합니까? 성도의 한 분 한 분들, 나는 예수님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도 힘들고 저 성도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같이 갖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라면 다 갖고 있는 지금 교회라면 그런 시련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련들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나 주님이나 우리의 주의 동료들 다 같이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서 잘 참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마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죠. 완전케 하신다. 끝까지 주님 완성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것.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가 되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뭐가 옳은지, 어떤 선택할 때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지. 인간의 욕심이나 정과 욕심, 정이나 여기에 따르면 되겠습니까? 옳은 길을 따라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따라가야 맞죠. 선악을 분별해야죠.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정과 욕심에 따라갑니다. 거기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자들과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닷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 인간의 정과 욕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 병 낫고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갓난아이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야죠. 성경으로 말씀을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이론으로 압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신앙이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치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장성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개개인들에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익은 겁니다. 익은 열매가 돼야죠. 익지도 못해가지고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익지도 못해가지고 떫고 쉬고, 그런 열매를 어느 농부가 기뻐할까요? 가치 없는 열매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익어야죠. 익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익어야 되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이 시험의 광야 생활, 이 믿음의 시련의 광야 생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익게 되는 겁니다. 익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뜨거운 여름을, 햇볕을, 비만 많이 맞아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과일이 익는 게 아닙니다. 과일이 언제 익습니까? 언제 익어서 당도가 최고 높습니까? 햇볕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장렬한 햇볕을. 그때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 많이 와보세요. 과일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맹물 같아요. 뜨거운 햇볕에 익혀져야 되죠. 그래야 과일이 익는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사막,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익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